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살아야 된다.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해야 한다. 이게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보았던 것은 말씀에 가감을 하지 마라. 너희의 생각과 감정을 보태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내가 주어고 너희는 목적어. 너희가 받아야 된다. 너희는 이 말씀을 듣고 지켜내야 한다. 그래야만이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세 번째로 3절에서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 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바알 부올의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셨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PTSD라고 하죠. 어떤 이제 상처가 깊게 남겨져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매우 힘겹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런 PTSD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민족에 있어서 어떤 PTSD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6.25 세대를 거치고 너무나도 배고픈 시대를 거쳐왔던 분들에게는 이런 어떤 가난에 대한 돈을 쓰고 현재의 이 삶을 예전보다 훨씬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이런 PTSD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이가 한 70 정도 되신 분들이 자식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야, 돈 좀 쓰고 살아. 참 엄마 아빠는 벌고 모으는 데만 죽으라고 했지 참 써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니네들은 좀 쓰면서 살아. 이런 권면들을 잘 합니다. 이런 어떤 PTSD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정적으로도 어린 시절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이제 경험을 하면 이런 것들이 현재의 삶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이 기독교에도 참 이런 어떤 PTSD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이 역사 속에서 일제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 민족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PTS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극단을 치닫고 있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서로 다른 이제 당과 여야가 나뉘어져서 잘하는 것도 못한다고 하고 못하는 것이 당연히 못한다고 하고 서로 발목 잡기만 해요. 어떤 정권도 지금 이렇게 깊은 고립해져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게 왜 어디서 왔습니까?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일본에 부역하고 일본 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친일파들과 또한 그러면서도 독립운동을 하면서 반대했던 이때의 이 치열했던 일제시대를 강점기를 거쳐오면서 이때 여기서부터 크게 나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광복이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정치권에서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오늘의 정당성과 오늘의 국민들의 지지와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고 국민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 다니는 거지요. 이 PTSD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일제 강점기 때 1938년도쯤 들어와서 이제 30년도에 넘어와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38회 총회 때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 요식행위로 간주를 하고 일본의 신사에 제사하는 목례하고 하는 이걸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당시에 감리교회가 한 4년 빨리 그것을 이제 결정을 했고 뭐 성결교, 침례교가 다 이렇게 먼저 결정을 했고 장로교회가 그래도 마지막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 한번 손상동 장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계셨어요. 이제 이런 파가 지금까지도 나눠져서
이게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큰 트라우마로 자리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재건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재건파라고 하는 것은 반대했던,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 무리들과 신사참배를 거의 다가 찬동했던 무리들이 이제 나뉘어졌는데, 나는 너희들하고 섞일 수가 없다. 우리는 고고하게 그 시대를 지켜낸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따로 교단을 만든 게 재건파입니다. 이제 이런 어떤 재건 교단들은 지금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충돌들이 계속 우리의 아픔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특별히 광야라고 하는 시간을 거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아픈 사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알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바알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바알부올에 속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진멸, 다 죽였다. 그럼 어떻게 죽였습니까? 연병으로 24,00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전염병으로 몰아서 다 죽였고, 또한 두령들은 목을 매달아서 햇빛 아래 걸어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바알부올의 일을 실행하셨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 이제 여러 정치학적이고 사회적인 국제 역학적인 관계 속에서 6.25 전쟁, 한국 전쟁을 조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민족에게 전쟁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셨다. 그래서 6.25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맞추는 쪽도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간접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준 겁니다. 신사참배라고 하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 하늘에 있는 거나 땅 아래 있는 거, 땅 속에 있는 거, 바다 속에 있는 거,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서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이런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셨고,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알부올의 일이 어떤 일인가? 우리가 민수기 25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앞쪽으로 민수기 25장으로 보면 25장 1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부올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참 오늘날의 이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각입니다. 자, 2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딤이라는 이 장소는 거의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을 무렵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면 그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그 음행한 그 이스라엘 남자들을, 백성들을 청했어요. 그러자 그 백성이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이 무너지는 데는 작은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시작이 그 여자에게 넘어가게 되고 여자들이 자기 신 바알에게 제사할 때 이게 청하니까 가는 거예요. 또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러분 부속된다라는 표현 아시죠? 거기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부속품이 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도 대제국 이집트도 이스라엘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백성을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었고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해도 멈추게 하시고 바다도 갈라버리시고 광야에서 40년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이 백성을 그 어떤 누구도 해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발람의 아들, 부올의 아들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축복만 나오는 이 이상한 이 백성, 이 엄청난 이 백성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었는데 이 백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음란한 것, 음행 때문에 무너집니다. 성경은 이 음란하고 음행하는 걸 우상 숭배로 간주를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모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음란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음란하기를 시작하는 지점은 우리의 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넘어가고 마음이 무너져야 나중에 몸도 무너집니다. 몸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세상의 온갖 우상을 사랑하는 것, 음란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라는 가치가 될 수 있고 여러 유형 무형의 다른 모습들이지만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가 성의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이 성이 어디서부터 무너졌습니까? 서유럽 국가에서부터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스웨덴에서부터 제일 먼저 무너지더니 이게 유럽 전체가 다 무너지고 미국으로 가서 벌써 막 미국에서 이제 동성애, 미국에서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런 걸 우리는 그것은 법이 아니다. 성은 내 거다. 성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내가 내 몸뚱이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너희들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짐승하고 섹스하든지 내가 소와 성애자이든지 내가 니네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데 무슨 시비냐. 내가 남자끼리 사랑하든지 여자끼리 사랑하든지 니네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교회에서 또 일반 학교에서 남자는 성은 오직 남자와 여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성연애는 안 됩니다. 이 가르치면 다 감옥으로 막 끌고 가버립니다. 더럽고 추악한 이 성의 문제가 모두 법의 문제로 가버렸어요. 기준이 달라져 버렸어요. 다 무너진 겁니다.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라. 이 시작점에서 결국 부속품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결국 전염병을 통해서 24,000명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런데 언제 이 전염병이 멈추게 되었습니까? 자, 보세요. 5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불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목매달아 다 죽였습니다. 그러자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남편이 지금 모함 여자들과 바람을 폈어요. 내 오빠가 바람을 폈어요. 그런데 한 번 바람 핀 거 가지고 대낮에 목매달아서 다 죽였어요. 그 시체가 한두 개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딸려있는 가족들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여인들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이 자기 남편이 음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 목매달아 죽였는데 교수형을 시켰는데 시체가 지금 한두 구가 아닌데 버젓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모세 앞에 아론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 목전에서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더니 7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엘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따라갑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그의 장막 그의 방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창을 가지고 두 사람을 한꺼번에 꿰뚫었으니까 버젓이 모세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형제들 앞에서 그냥 떳떳하고 당당하게 해서는 안 될 이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함께 섹스를 하는데 엘르아살의 손자 그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냥 한 창에 생선을 꿰듯 창으로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거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해됩니까? 연애는 자유인데
이렇게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따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눈으로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만큼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의 정신이 무엇을 요구하나 보세요. 제가 전도사 시절, 지금부터 한 32년, 3년 전에 교회에서 여자들은 바지 입고 교회로 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바지 입고 어떻게 교회를 와요? 근데 지금은 거의 바지 입고 옵니다. 그때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교사들이 다 긴 치마를 입어야 되는데 바지를 입고 하나가 왔어요. 제가 막 혼을 냈어요. 어디 바지를 입고 오냐고. 빨리 가서 치마 입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하는 말, 아니 교사로 애들하고 활동을 하면 바지가 훨씬 편한 거 아닌가요?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 화를 냈지요. 그 사람이 이혜령 집사님이에요. 지금의 시대 정신과 그때의 시대 정신이 이해가 돼요? 기준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요즘 젊은이들 찬양인도 할 때 다 또 오후 예배 가든 이렇게 음료 하나씩 다 가져오죠. 예배당에서 무슨 음료를 마셔요? 물을 마셔요? 상상도 못했어요. 다 바뀐 거예요. 근데 요즘 막 다들 전부 다 박아놓고 여름에는 막 그 설탕물 줄줄 흐르니까 벌레 생기고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이 진리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대의 정신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기준이라고 하는 것, 그 기준은 누가 세우냐면, 우리 인간이 잘 사는 기준을 누가 세우냐면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일본의 정치, 저 미국의 정치 다 보세요. 결국 다 죽음의 자리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지금 얼마나 강합니까? 하고 싶은 일 다 합니다. 관세 올리고 싶으면 다 올려버립니다. 공격하고 싶은 데 가서 그냥 다 때려버립니다. 빼앗고 싶은 거 다 빼앗습니다. 미국을 이길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총기 사건으로, 음란으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니 뭐니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인류 역사에 어떤 제국도 외부의 힘에 의해서 무너지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만들었을 때가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가 왜 무너졌죠? 당나라 때문에? 아니요. 당나라 연개소문 이후에 그의 아들 남건, 남생 이것들이 분열하고 서로 미워하고 결국 666년에 당나라에 소정방이 쳐들어왔을 때 남건이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끝장이나 버립니다. 언제든지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다 안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처음에 배우고 얼마나 막 두려움과 떨림으로 핸들을 잡고 있습니까? 막 어깨가 아프고 막 목이 담이 들 정도로. 그런데 좀 운전하다 보면 어떻게 하죠?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한 손 딱 잡습니다. 그 창문도 쫙 엽니다. 핸드폰도 딱 하면서 멋지게 운전합니다. 담배 피는 것들은 창문 딱 손 내놓고 핸들 놓고 이러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고 납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준이 나에게로 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팔부동선을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엘리야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갈멜산에서 승리 이후에 호렙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이 떠나가고 통일왕국이 된 이후에 그때 스스로가 음란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야, 저 밧세바 저 여인 내 장군의 여자야? 데리고 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팔부동선을 넘어갈 때 처음에는 안 무너집니다. 이렇게 천천히 무너져서 결국 세상의 음란한 우상의 부속품으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무섭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로 무서운 것은 여러분 위협이 아닙니다. 유혹입니다. 유혹은요 달콤하거든요. 유혹은 재밌거든요. 유혹은 전혀 죄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유혹을 보세요. 우리가 언제 진노해야 되고 우리가 언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건 내가 잘 될 때, 내가 행복할 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언제였었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무시받을 때 화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화를 내는 게 달라져야죠.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이 뭔 줄 알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뭔 줄 알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누구인 줄 알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준이 뭔 줄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우리가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좀 핍박을 받고, 나는 좀 어렵고, 나는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 갈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달라졌어요. 우리가 언제 진노합니까?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속에서 음란한 것, 어떻게 동성애가, 어떻게 소와 어린아이를 보고 성적 취향을 갖는 것, 이런 것을 어떻게 법으로 법제해서 그건 권리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준이 달라졌다고요. 나만 바라보고 살면 기준은 언제나 나한테 있고 나는 음란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우리는 바알불의 그 전철을 계속해서 밟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다니시면서 자꾸 사람들을 피해 다니십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자꾸 보았잖아요.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빨리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버리십니다. 그리고도 산으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사람들한테 자꾸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 사건이 이제 3년 사역의 그 끝자락으로 갈수록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제자들을 분리시키십니다. 왜? 제자들은 자꾸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왕으로 세워질 만큼 이름이 높아질 때 그때 제자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꾸 제자들을 분리시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바르게 세워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살 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는 일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하영이하고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른 청년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학교 교육, 영화, 모태솔로, 우리가 교육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 문화가 손잡고 우리 자녀들의 성에 대한 생각과 삶에 대한 생각이 바알 부올로 다 오염되어 있어요. 목사의 자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성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성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저 거대한 제국 로마가 성 때문에, 젊은이들의 음란 때문에 결국 게르만족에게 의해서 로마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제국도 다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생존할 사람들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너져 내릴 것인가. 겉으로는 여러분 표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 자신들과 우리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조금 더 깨어있고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회복시켜야 될지, 무엇을 지켜야 될지를 다르게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오늘 굉장히 무겁고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으로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잘 사는 삶의 기준은 그 시대 정신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